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예쁜 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쁜 꽃을 바라보았을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고 예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질병이 있든 또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어머님의 사랑, 그래서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언제나 늘 변함이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 천사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꽃과 행복한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찾았는데 이 예쁜 꽃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시들어버렸고 또 어린아이의 행복한 웃음은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웃음이 다 사라져버렸고 또 마지막으로 찾았던 어머니의 사랑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 사랑이 베풀어진 것을 보고 언제나 늘 변함이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또 공동체와 민족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14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14장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히 택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9절에서도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고 또 분주하고 바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이 자리를 지키신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신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셨는데,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녀와 그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밀접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함께 읽으시니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에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다라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듯이, 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진정으로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사사기 3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여러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과 삼갈이라는 사람이 활약해서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이 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80년 동안의 평화로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 3장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또다시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가족 공부를 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이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참으로 많이 놀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참으로 착한 사람이요 범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저지른 적도 없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또 형사법에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요 그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성도의 기준이
행동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가 의인이고 또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풍조로 또 사상으로 조류들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죄라고 규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전하고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 정치권을 향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나 또 이슬람의 이 할랄 식품 단지를 반대하는 것이나 또 차별금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나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정들을 반대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만 계수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이 나라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초해서 죄된 것은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킬 것은 꼭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정치권이나 또 이 모든 사회에 교회 이름으로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사명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모습도 돌아봐야 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또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믿는 자들의 수가 적다고 하는데,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연제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모든 개인과 단체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계속되는 여러 가지 평안함 중에서, 또 아무 일 없는 그런 태평한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했는데, 오히려 이 80년간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와 방종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없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범죄와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켜왔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순교와 순교자적인 삶으로 된 것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과 또 순교의 역사들을 우리는 지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현대 사회에서는 일제시대나 또 6.25나 여러 가지 큰 그 역사의 굴곡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오직 신앙의 선배님들의 순교와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4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태복음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또 에베소서에도 또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80년간의 태평한 또 평온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것을 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근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목전에 또 다른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솔왕 야빈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그 하솔왕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에게 큰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함께 이해를 위해서 머리를 맞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앞장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으로 위태롭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자신들 가운데에 혹여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이 11장을 보시면 이 하솔 왕 야빈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크게 패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하솔이 불에 태워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 한 10.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그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도 등장하는 야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빈도 보면은 마치 애굽 왕들을 이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솔 왕을 부르는 그러한 이 전체적인 그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의 야빈인 그 하솔의 왕인 야빈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한번 이 불태워진 하솔이 어떻게 더 이렇게 강성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하솔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가라한 여러 가지 이 도성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던 성읍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이후에 그 세력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솔 왕 야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야빈 왕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무기로 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했습니다.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큰 탱크나 아주 거대한 무기와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 소문이 멀리 애굽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읍들과 연합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하솔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더불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결국 이 북부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납달리나 이 스불론 지파의 백성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심한 악재와 또 착취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 모압의 이런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8년이나 또 18년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더 심하고 혹독한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찬찬히 여러분들을 뵈니까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기관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2가지 3가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고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솔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에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쓸 때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못하고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봉사할 때의 그 열매가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누구라도 다 할 것 없이 당시는 남자가 중심이던 세대였고 그런 시대였고, 여자는 계수에도 들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대받고 또 무시를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자인 드보라를 이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 이후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4월 26일이니까 이제 벌써 이제 4개월이 지나갔고 다음 달이면 5월 달이 되는데, 매년 해마다 연초가 되어서 이 봉사자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기관에, 그 부서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과 또 전도회와 봉사 모든 부서에 있어서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그 맡겨진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훨씬 용감하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도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7절에 이 드보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이 바락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면 이 10,000명을 통해서, 바락인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병거들과 그의 모든 무리를 내게 이끌게 하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 사실을 바락에게 전하고, 반대로 바락은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도 용기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은 절대로 이 다볼산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락의 이름은 이 천둥이요 또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걸맞지 않게 바락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달리 이 전쟁에 나갈 용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내가 바락인 당신과 함께 이 다볼산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락이 얻게 될 모든 영광들은 바락이 아니라 이 드보라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바락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 왕의 군대는 무척이나 강했고 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되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바락은 믿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보라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면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16절 말씀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결국 철병거도 900대가 이르는 그 놀라운 그 철병거도, 참으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철병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로 보이는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 시스라도 가나안 야빈도 결국 다 죽게 또 멸망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심히 학대하였던 이스라엘 왕,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의 압제에서 다 자유롭게 되고 그 모든 박해와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오늘 함께 나눈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실 때에 드보라와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천둥과 번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바락처럼 두려워서 이 드보라와 같이 가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드보라도 바락도 이 승리의 현장에 함께 머물게 되지만 결국 그 영광은 드보라에게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이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이 한 주간의 중간인 이 수요일 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자금의 흐름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승진이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에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